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다윗 하면 이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이 얼마나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만 생각하면 참 부러운 대상, 진짜 멋진 성경인물,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양을 치고 있는 사람에서 어느 순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한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또 영웅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장군이 되었다가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죠.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에는 아주 위대하고 커다란 장군 골리앗이 있었죠. 근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러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과 맞닥뜨리게 되고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를 던져갖고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주 유명해졌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장군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나서게 되죠.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어떻게 칭송했느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사울보다도 더 뛰어난 다윗 장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 장군을 시기했고 질투했지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던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삶은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언제 다윗이 왕 되고 싶다고 나댄 적 있었나요?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다닌 적 있냔 말이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평화로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늙은 선지자 한 명이 와서 너가 왕이 될 상이구만, 너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구만 한 것 뿐입니다. 다윗의 삶을 참 부러워하기만 했었던 저로서는 이렇게 다윗의 삶의 여러 측면들을 살펴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진짜 인싸의 삶은 피곤하구만. 이런 복잡하고 기구한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저는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셀러브리티. 아이유가 최근 발표한 정규 앨범 셀러브리티의 선공개 타이틀곡 셀러브리티. 이 곡의 뮤직비디오가 최근에 아주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독특한 분위기와 뭔가 메시지가 담긴 듯한 기승전결이 눈에 띄었지요. 잊지마 넌 흐린 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보이니 그 유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야. You are my celebrity. 앨범 설명을 보니 이렇습니다. 나의 별난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적으며 가사말을 적었다. 적다 보니 점점 이건 나의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가사를 완성시켜 보니 그 누구를 주인공에 대입시켜도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친구를 포함해 투박하고도 유일하게 태어난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별난 사람이 아니라 별 같은 사람이라고. 멋지지 않습니까? 아이유같이 빛나는 슈퍼스타만 별이 아니라 투박하고 각자 모습도 다른 우리들의 모습도 별과 같다고 아티스트 아이유가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아이유는 그래서 이 노래에서 그런 별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별나고 투박하게 생겼지만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또 그 모습 그대로 소중한 모습을 아이유는 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왼손으로 그린 별. 다윗도 참 별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서서 승승장구할 때만 해도 내 인생 이제 꽃길이겠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슈퍼스타가 되는 길만 남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목받는 삶은 참 피곤한 법이죠. 다윗은 사람들의 그 많은 시선으로 인해, 특히 사울이 가졌던 그 시기와 질투의 시선으로 인해서 결국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광야의 삶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고요함과 적막함만 있고 외로움과 고독함과 싸워야 하는 광야. 다윗은 광야에서 지내야 했고 광야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적막하고 고요한 사막에서 다윗은 밤마다 저 하늘 위에 별들을
올려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57편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당신은 별난 사람이 아니라 별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티스트 아이유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 빛나는 사람이고 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은 별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별보다도 더 빛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별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은 그저 커다랗게 빛을 내고 있는 광원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마치 아이돌 스타와 슈퍼스타들이 여러 스태프들과 팬들의 사랑과 노력을 힘입어서 빛을 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이라는 별은 어떻게 빛나는 존재입니까?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들을 통해 당신이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와 칭찬과 인정과 시선은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다른 별로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칭찬과 인정과 박수와 우리를 향하는 시선들이 우리를 떠나가면 우리는 빛을 잃어가는 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빛을 내야 할까요? 남들이 나를 비춰주지 않는다면,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는 별이 되고 말 텐데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별이 어떻게 반짝였는지를 생각하면 그 실마리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빛난 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빛났던 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칭찬해주고 박수쳐서 빛난 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빛을 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영원히 빛을 내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영원히 빛날 수 있는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도 빛을 내며 반짝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스스로 빛을 반짝이는 별도 아니었고 또 사람들의 빛과 사랑을 받아서 반짝이는 별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히 빛을 반짝이는 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 빛나는 별도 아니었고 스스로 빛을 내는 별도 아니었고 다윗은 그저 영원히 빛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그 빛을 바라보는 작은 별이었을 뿐입니다. 저 밤하늘의 별보다도 반짝일 여러분은 어떻게 빛을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영원히 빛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바라보는 별들이 됩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빛을 영원히 반짝일 수 있는 별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맙시다. 언제나 그 너른 품에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영원한 빛에 안깁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영원히 빛을 잃지 않고 반짝이는 별이 될 것입니다. 삭막하고 적막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반사하고 비추는 그런 투박하고도 유일한 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